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계획을 세웠죠. 어떤 계획이냐면 한 3일 정도 들에 숨어 있으면서 사울과 함께 꼭 식사를 하는 그러한 초하루의 그 절기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너그럽게 여긴다면 진노하지 않을 텐데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분명히 화를 낼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코치코치 캐물으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경계하고 또 다윗을 의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들에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세운 그 계획대로 이마저마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 오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첫째 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디 갔냐고 묻지도 않았고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이 자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분명히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나 보다 할 때 이 사고는 어딜 다치거나 또는 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이런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는 부정한 것에 접촉한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고라고 표현한 것은 의도적이진 않지만 부정적인 것에 접촉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상 부정적인 것에 접촉했을 때는 이 접촉한 사람, 즉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접촉해도 즉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부정적인 것과 접촉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식사의 자리를 일부러 오지 않았구나, 피했구나, 그렇게 추측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그 당대에는 많았으니까.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죽은 곤충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만지거나 밟거나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죽은 곤충이나 짐승의 사체나 또는 유출병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주신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로 인해서 부정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거죠. 마치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물론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그런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자신이 알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잖아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또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봐.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접촉을 스스로 막는 거죠. 스스로를 그들 앞에 나서지 않고 격리시키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지금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어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째 날은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도 다윗이 알려준 시나리오대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제도 이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 왜 오늘도 오지 않았는가 하고 묻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다윗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라고 지칭하지도 않고 내 딸의 남편 이런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내 부하, 내 신하, 군대 장관 이런 직책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직책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새의 아들 틀린 말은 아니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를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나 이러한 관계 내에서 그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하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대적자, 원수, 자기를 끌어내리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야심이 있는 괘씸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물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오해해서 또는 이런저런 잘못된 편견으로 누군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을 때,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나만의 기준, 나만의 평가 잣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보고 또 그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책망받고 또 욕 얻어먹어도 좀 마땅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여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평가나 편견이나 그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나만의 그러한 뭐랄까요, 좀 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지금 어디 갔냐, 이새의 아들이 어디 갔냐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요나단은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다윗의 생각이 맞는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요나단은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울이 첫째 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둘째 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나단의 예측이 불발이 되고 다윗의 예측이 옳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의 화를 봤을 겁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자기의 사위이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인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라고 여기는 거죠. 내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다 하는 것이 그 사울에게는 계속 마음에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을 향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요나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사울 왕의 아내 아히노암의 아들, 이
요나단이 그 어머니 아히노암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아히노암은 폐영무도한 여인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폐영무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여인,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여인,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건하지 않고 가증한 사람, 더럽고 추악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여인으로부터 요나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일이 너 요나단의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어머니에게도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즉 다윗을 싫어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점점 번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을 함부로 그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막 지금 내뱉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이자 요나단의 어머니인 아히노암마저도 수치스럽게 폐영무도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울에게서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진노하는, 대노하는 이유는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 즉 사울 가문의 이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단아, 네가 지금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사랑하는데 너 잘 생각해라. 지금 너 잘못 가고 있어. 다윗은 언젠가 우리 가문의 왕권을 차지할 사람이야. 즉 우리 가문을 몰락시키고 이 왕권을 스스로 차지할 그러한 역적이 될 사람인데, 그를 놔둔다는 것은, 아니 심지어 그를 옹호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를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리 가문의 수치를, 우리 가문의 몰락을, 우리 가문의 파괴를 우리가 돕는 것이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다윗이 만일 정말 그러한 역모를 꾸몄다면 사울은 제대로 좋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역모를 꾸미는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는 거죠.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자기 아버지예요. 누가 뭐래도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자기의 부모의 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는, 즉 고지하지 않는, 고발하지 않는 그런 것은 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바라볼 때에 그 사울의 그러한 지금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싫고 안타깝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쩌다 이렇게 되셨을까? 무엇이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흉측하게 변질시켰을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정말 내 생명처럼 아끼는 다윗이 이렇게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죄도 없는데 무고하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사울의 피해망상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금 해치고 있고 괴롭게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도 괴롭게 하고 다윗도 괴롭게 하고 심지어 요나단의 어머니인 아히노암마저도 괴롭게 하는, 그뿐입니까? 사울의 주변에서 사울을 지금 보좌하는 그러한 신하들, 또 그 왕궁에서 일하는 그러한 또 시종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얻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악한 상태가 된 것, 이렇게 참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은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즉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또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가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내인 아히노암,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사위인 다윗, 또 딸인 미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물론 어떤 문제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형통하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하는 일들도 형통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의 신체에 있어서도, 그의 정신에 있어서도, 그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도리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주옥 같은 그 아름다운 시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얼굴도 모르고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지은 그 아름다운 시들을, 그 은혜로운 시들을 오늘날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그 들로 나가서 둘이 신호를 미리 짠 것, 즉 사인을 미리 짠 대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인을 준 거죠. 결정적으로 심지어 사울이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가 다윗의 편을 든다고, 다윗을 사랑한다고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요나단이 이제 그 사인을 보내려고, 다윗에게 도망치라는 사인을 주려고 들러나갑니다. 그리고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의 역할은 뭐예요? 요나단이 활을 쏘면 그 활을 가지고 오는 거죠. 집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 내가 지금 활을 쏠 테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화살을 가져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평소보다 화살을 멀리 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화살을 집으러 갈 때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화살이 너의 머리를 넘어서 멀리 갔으니까 너 더 빨리 달려서 더 멀찌막히 있는 그 화살을 가지고 오너라.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에게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으니 너는 이 화살처럼 멀리 멀리 도망쳐라. 또 이 아이가 신속하게 달려서 화살을 가져와야 되듯이 너도 빨리, 최대한 빨리 멀리 멀리 도망쳐라. 이렇게 사인을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요나단의 화살을 가지고 옵니다. 그 아이에게 성읍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이제 다윗과의 만남을 갖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요나단에게 크게 땅에 엎드리며 3번 절을 하고 작별의 입맞춤 인사를 하고 둘이 함께 슬피 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더 슬피 울었다.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물론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고맙기도 하고 하니까 더 슬프게 울었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다. 자, 요나단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요나단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왜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까?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심파적이긴 합니다만 유행가, 가요의 가사나 영화의 제목이나 꽁트나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하기에 떠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사랑하는데 왜 떠나?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경우죠.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정말 진한 우정의 관계지만 자신이, 즉 다윗이 요나단과 가까이 있으면 요나단도 얼마나 위험해질지를 아는 거죠. 자, 바로 방금 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울이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마저 창으로 죽이려는 그런 정말 끔찍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죠. 내가 요나단의 곁에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위험하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나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즉 사울의 지금의 상태는 나 다윗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을 사랑한다면 나는 요나단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지내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요 그 사람에게도 복이요 모두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기 까닭에 또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기 까닭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는 큰 복을 주셔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지내며 그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이런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고,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서로 더 행복하고 더 복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